5월 22일 주일 저녁 예배 성도와 함께하는 요한계시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1절과 24절로 무너진 바벨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도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수요 예배 설교로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이 뭐냐면 누가복음하고 다니엘서를 함께 번갈아가면서 나누는데요. 지난 수요 예배 때 다니엘서에 있어서 그 역사적인 사건에 있어서 우리 함께 나눴죠. 그리고 그래서 그 다니엘서에 있어서 역사적인 사실에 있어서 나눌 때 우리가 무엇을 나눴냐면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와 바사, 이 메대와 바사로 이게 넘어가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서에 있어서 바벨론이 어찌 망했는지에 있어서 또 우리가 함께 확인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계시록 18장 1절과 22절 바벨론 그 멸망에 있어서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 말씀 보시면은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라고, 여기 다른 천사가 일곱 대접에 있어서 일곱 천사가 아닌 다른 천사가 나오는 것은 다른 주제에 있어서 지금 언급한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저 여러분이 앞서서 계속해 봤던 것이 뭐냐면은 큰 성 바벨론이 받게 될 심판이었고, 그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큰 음녀라고도 또 표현되기도 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표현됐냐면은 그 까닭은 세상 나라와 세상 나라에 있어서 그 세속적인 가치로 세상 나라에 있어서 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반역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자 큰 음녀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바벨론의 그 역사에서도 새로운 전환점을 보여주고자 오늘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라는 것으로서 지금 이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보면요, 2절 말씀이죠.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여기 큰 성 바벨론에 있어서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귀신의 처소, 또 하나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또 하나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으로 이 세 가지로 다 묘사되고 있는데 모두 다 무엇으로서 묘사하고 있냐면 장소적인 의미로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소. 근데 여기 귀신의 처소나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나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나 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큰 성 바벨론을 말한다고, 큰 성 바벨론을 말하고 큰 음료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은 장소적인 개념으로서 지금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였죠. 근데 여기 쓰여진 다 같은 장소적인 개념으로서 쓰여지고 있는데, 근데 여기 귀신의 처소라는 이 처소라는 단어가 어떠한 뜻이냐면요, 옥이라는 거예요. 이 감옥이라고 할 때 그 옥이 바로 이 처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 나라가 사실적으로 커다란 감옥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감옥이냐면은 세상 나라에 있어서 그 세속적인 가치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커다란 감옥으로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세상 나라 가운데서 세속적인 가치에 붙들려서 갇혀있는 삶으로서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커다란 옥에 갇혀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에 갇혀있죠? 뭐 성공의 가치에 사로잡혀 있거나 어떤 외모 지상주의 그러한 것으로서 뭐 사로잡혀 있거나 아니면 또 돈의 가치, 뭐 크기나 수나 힘의 가치, 이 논리로 그래서 모든 것에서 대형화되고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어떠한 이들은 그러한 삶이 왜 나쁜 것이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것에 있어서 다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갇힌 줄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이 또 그 사치의 세력으로서 치부하였다라고 여기 사치의 세력이 나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도 언급했던 거예요. 이 사치라는 것은 당시 힘을 말하고 권력을 말하고 또 명예를 말하고 신분을 말했다고 이야기했죠. 지금 우리가 사치라는 그 개념하고는 약간 다른데요. 당시에는 명예스러운 것이었고 신분을 나타냈고 힘과 권력과 부를 상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명예스러운 일로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사치하는 것이. 물론 지금도 부한자들에 있어서 이러한 사치가 자신들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당시에는 그 모든 사치스러운 이러한 삶에 있어서 붙들려 살아왔음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만국이 무너졌으며 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커다란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그 아래서 먹고 살아갔던 모든 자들이 다 함께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까쯤에 걸어오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의 기업이 무너지면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작은 기업들 그리고 그 기업을 주변으로 한 그 숙박업소들 또한 유흥업소들 그 모든 상권들이 함께 무너지는 것을 도미노 현상처럼 무너지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섬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무엇도 무너졌다는 거예요? 만국이 무너졌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세에 관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과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는 말이죠.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라고.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왔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한다는 것이죠. 세상 나라의 세속적인 가치로서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곱 교회를 볼 때 분명 그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근데 그 일곱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큰 섬 바벨론의 그 가치에 있어서 사로잡혔던 이들이 있었음을 니골라당이나 이세벨의 영을 따르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앞서서 서두에서 수요일 예배 설교에 있어서 언급했던 것은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사자굴에 던져진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 다니엘서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가운데서 하늘의 가치에 두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이러한 성공의 가치나 이러한 돈의 가치나 이러한 사치의 가치에 있어서 현혹되어서 살아가지 않는 삶이 미련하게 보이고 세상 가운데서 밀려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미련한 것이 아님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며 하나님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망할 때에 세속적인 가치에 사로잡혔던 그 세상 나라에 갇혀서 먹고 입고 즐기던 모든 자가 이 큰 음료, 마귀적이고 마귀와 그 더러운 귀신들과 그 더러운 영들과 함께 불에 살라질 때 함께 멸망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도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고 완전히 이 어떠한 이러한 삶에서도 우리가 갇혀서 이러한 삶에서도 누리고자 하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갇혀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6절과 8절 말씀 볼까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이게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을 말하는 거죠.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자기를 영화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것을 말하죠.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라고. 하나님은 강하신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루 동안에 라는 표현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 동안에 라는 것은 망하는 자들을 보니까 사실 하루 동안이면 하나님의 콧김이면 망하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바벨론의 군주였던 왕이었던 벨사살이 어떻게 망했냐면 하루 동안에 망하더라는 것이죠. 그날 망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루 동안에 망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삶이냐? 그렇지 않아요. 전에 하던 대로 그가 바벨론의 군주가 되어서 이러한 성공의 가치와 이러한 사치의 가치에 있어서 붙들려서 내가 호령하면서 살아왔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9절과 10절 말씀 볼까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이 무서워서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여기는 이제는 한 시간에 나오죠. 여러분, 소돔과 같다라는 거예요. 고모라와 같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이와 같이 망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그 왕들만 망했느냐? 아니죠. 11절과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함께 멸망하는 것을 보시죠. 그 상품은 금, 은, 보석,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 갑진나무, 구리, 철,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이 모든 것이 이들의 삶의 가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벨론아, 내 영혼을 탐하는 과일에게서 내게서 떠나라. 맛있는 것들과 다 나오죠.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색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이며 다 나오죠.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할 거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 이게 무역선을 말하는 거죠.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치는데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르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할 거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한 시간에 망했다라는 거예요. 돌연성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당장 안 망할 것 같으니까 거기서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못하고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울고 있는 것은 여기서 이들이 가슴을 치며 울며 애통하며 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것처럼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이 회개의 눈물을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가슴을 치며 울었느냐? 이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모든 것이 그런 모든 이익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절 이렇게 말하죠.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나 하더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즐거운 일이냐는 거예요. 땅이 환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데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즐거운 일이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악인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비판적인 삶을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악인들에게 주어지는 그 심판에 있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있어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신자들도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악인들에 있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가 어찌해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잘못된 판결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냐는 거죠. 오늘 신자들의 삶 가운데 이런 세속적인 논리에 의해서 살아가고 갇혀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성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있어서 부정적인 그 생각에 있어서 하나님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잘못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에 있어서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오늘 21절과 24절 말씀 볼까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와 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수 부는 자와 나팔을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검은 고 타는 자, 풍류하는 자, 퉁수 부는 자, 나팔을 부는 자, 이거 향락을 즐겼음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는 내 안에 보이지 않고, 세공업자들은 금과 은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죠.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게 들리지 않는, 이 맷돌 소리라는 것은, 성경의 맷돌 소리라는 것은 큰 경제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경제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 큰 맷돌과 같은 그런 돌이 바다에 던져졌다는 것은 이 모든 경제적인 활동이 다 무너졌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게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너의 상인들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리라 하더라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여기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느니라 라는 것은 이 큰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조롱을 당했는지, 얼마나 환난을 당했는지, 핍박을 당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계시록 18장을 나누면서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뭐냐면, 계시록 5장 8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 두루마리를 취하여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서 각기 검은 고와 향을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과 후가 분명하게 갈려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고 역사라는 것은 반전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세상 나라 속에서 세상의 가치를 붙들려서 사치와 향락과 그 안락함과 그 즐거움의 그 삶으로 인해서 정작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하늘의 가치에 붙들려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고 세월을 허비하게 될 때 우린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잃고 나를 구속하신 나의 구주를 잃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린 계시록 18장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하냐면, 오늘 거기서 내 백성아, 오늘 거기서 나와서 계시록 19장에는 무엇을 말하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일어나서 걸어 나오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8장은 바벨론 성의 멸망을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부름을 말하는 것으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서 걸어 나올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와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가치로운 삶에 있어서 삶을 두고 걸어 나오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경민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거룩하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또 새로운 한 주를 그리고 새로운 한 주의 첫날을 아버지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와 함께 애통하며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며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삶의 본분을 잃지 않으며 또한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것을 지켜내며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들로서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아버지 한 주간을 생활할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출입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